오늘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우리 영혼의 풍성한 양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기다림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이 성공의 비결이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보람찬 시간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도 설교할 때는 다음 주일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설교하라.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루터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알려주지 아니하신 것은 혹시나 백성들이 긴장감이 사라지고 안일에 빠져서 세상에 빠질까 하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이 되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만들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에도 식당에도 못 가게 하고 목욕탕에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태리에서는 백신 주사를 안 맞으면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월급도 주지 않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에서는 백신 주사를 안 맞으면 집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이야, 성경의 예언이 놀랍도록 맞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계가 악해져 가고 있음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런 때에 재림 준비를 잘 해서 주님을 맞이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탈락한다면 이를 갈면서 이 목사를 원망할 것이니 한 사람도 준비를 잘해서 탈락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믿음과 지혜로서 준비해야 들려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런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리스에 호메로스라는 훌륭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작품을 썼는데 그 책이 얼마나 방대하냐면 24권이나 되는 책을 썼어요. 책 이름은 일리아드 오디세이입니다. 무슨 책이냐?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국의 유명한 무협지 그런 거와 같지요. 방대한 책입니다. 전편이 일리아드고 후편이 오디세이입니다. 그 오디세이라는 후편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 이름이 바로 오디세이입니다. 그 오디세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살았느냐? 이타카라는 섬에서 살았어요. 좀 이따가 오라 할 때 이타카라는 섬에서 왕을 지낸 사람인데 그 오디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 미움을 받는 사람. 여러분, 누가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그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10년 동안 혁혁한 공을 세운 다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에 미움을 또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어떤 악한 영이냐? 바다의 신이 뭐지요? 포세이돈이라. 포세이돈과 같은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배 타고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어. 그 이야기가 오디세이입니다. 그렇게 20년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아내 왕비 이름이 페넬로페인데, 페넬로페라는 그 왕비가 20년 동안 남편의 생사를 모르는 채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신 남편은 죽었으니 빨리 구원자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시오라고 막 강요를 했어요. 그러나 그 왕비는 남편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끝까지 남편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 왕비는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자기 방에다가 배틀을 하나 설치해두고 날마다 천을 짜기 시작해가지고 장차 우리 남편이 죽을 때 입을 수의라는 옷을 완성할 때까지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도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청혼을 계속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밤이 되면 낮에 짰던 그 천을 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지혜를 사용해서 시간을 오래 끌면서 오래 20년이나 기다리다가 드디어 살아서 돌아온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그 책입니다. 이와 똑같이 그 오디세이는 2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년이 아니고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 예수 믿지 말아라라고. 마치 당신 남편은 20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라고 조롱하며 강요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말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 왕비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듯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며 또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서 드디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오늘 알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내가 꼭 다시 재림해서 너희를 다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겠다라는 약속이 나와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 즉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11번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에 관해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한 다음에 드디어 40일이 되었을 때는 감람산에서 꼭대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산 꼭대기까지 따라 올라왔던 500명 제자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간절하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싹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자세하게 바라보고 있던 그 5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들을 사랑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1845번이나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31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봐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될까?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뭐 하면 안 될까요? 의심을 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해도 안 믿고 의심한다든지 무관심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에노기가. 어디서? 유다서 16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5가지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원망을 잘해.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두 번째, 불평을 막 쏟아내.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세 번째는 정욕대로 막 행하는 게라. 네 번째는 자기를 막 자랑해.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리고 자기 잘 되려고 남한테 아부를 많이 해. 아부를 많이 해. 그런 사람은 재림할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욕대로 살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첨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어도 쉽게 동요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쉽게 동요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끝이다 하면서 하던 일도 포기하고 게으름을 피우기 쉽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5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게으른 자들은 권면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수요일 밤 12시 한번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날 우리나라에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은 들려 올라간다고 가짜 주장을 했던 가짜 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온 나라를 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군지 압니까? 대표자가 진주 출신이라. 진주 고아원 출신이라. 이장님, 눈이 장님이 아니고 영이 장님이라. 그 직분도 목사였어요. 진주 고아원 출신의 이장님 목사를 비롯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다미 선교의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실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안이 열렸다고 잘못 알려져 있던 고등학교 학생의 잘못된 예언을 믿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절부절형, 두 번째는 포기하는 포기형, 세 번째는 무관심하는 무관심형, 네 번째는 인내형이 있습니다. 재림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무슨 행위라고요? 안절부절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하기는 하지만 아주 불안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 마음에 여유도 없고 잘못된 것을 잘 따르기 쉬운 시한부 종말론자와 같은 자들이라. 그런 자들은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포기행위라. 너무나 쉽게 포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컴퓨터를 하나 켰는데도 화면이 떠오를 때까지 1분이고 2분이고 기다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무관심형이라.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자기 일이나 가족 일이나 그런 데만 몰두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장차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야 깨닫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행위라고요? 인내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정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고 들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을 세 가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무엇을 뭐하고 뭐 한다고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를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계략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계략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3장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했는데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은 5가지입니다. 첫째, 방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호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는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또 서로 시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로 다투고 시기하다가 살인하는 거 많이 봤지요. 또 음란하다가 수많은 사람 자살하는 거 봤지요. 그런 자들은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비트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비트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비트의 갑옷은 어깨 위에 촥 2개나 있어요. 날개처럼. 비트의 갑옷은 뭐냐? 예수님이 입고 있는 갑옷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2가지 마음입니다. 항상 온유하고 항상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비트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져야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얻어야 할 지혜를 얻어야 돼. 그 지혜가 뭐냐? 이것이 3가지인데, 첫째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는 게,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는 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어둠의 일이 뭐라 그랬지요? 아까 말했지요.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는 일입니다. 그런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첫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 무엇입니까? 비트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비트의 갑옷이 뭐라 그랬지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어떻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지면 더 열심히 모이고 어떤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뭐를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해라, 열심히 선행을 해라고 격려하는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마지막 지혜는 무엇입니까?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으라고 할 때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뭘 거부합니까? 김성표, 666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라 할 때 과감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매매를 못하면 굶어 죽지요. 전기 안 들어오면 얼어 죽지요. 물이 안 들어오면 목말라 죽지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굶겨 죽이겠다, 목말라 죽이겠다, 추워서 얼어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그 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지혜입니다. 왜냐? 그 표를 받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 표를 안 받고 끝까지 거부해야 주님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원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그 천국을 진실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인생 전
전체를 다 바쳐서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지겨워하지 말고 꾸준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지혜로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짐승표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거절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오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함께 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 다 예비해 놓았지만은, 예비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우리를 구원하여 데리고 오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짐으로 넉넉하게 재림할 주심을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